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의도치 않게 여러분이 했던 그 특성,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과 흡사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너무 잘 살았나요?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평생 포로가 되어진 상황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나요?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웅웅거리죠? 안 그런가요? 예.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저를 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렸을까? 이렇게 이제 회의에 빠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우상 숭배에서 잘못했던 것은 생각하진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서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이제 화살을 하나님께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게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끝까지 66장까지 계속 통일되게 위로해주고 말씀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의 배경, 그러니까 39장까지는 니들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책망의 어조라면 40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면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피곤하면 짜증이 밀려오잖아요. 피곤하면 짜증이 밀려오는데 이게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거든요. 영적인 피곤함도 밀려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피곤함은 육적인 피곤함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피곤함은 섬겼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피곤함은 열심히 놀 때라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뭐 그러면 오는 거지만 영적인 피곤함은 어떨 때 온다고요? 네, 섬길 때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는데 영적인 그 피곤함, 메마름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어제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바빠요. 특히 막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면은 동시에 두세 개의 업무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치닫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 순간 딱 느꼈죠. 내 상태가 어땠느냐 보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보시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주님만 바라보나니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사람 때문이라. 다시 말하자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짜증이 나는 딱 순간 됐었을 때 떠올랐던 부분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언제 또 주님에게서 멀어졌었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으려면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처음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가 그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공급함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파수 같아요. 라디오 주파수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힘을 줄 거야.
나의 뜻은 이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예비했어.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가길 원해. 내가 준비한 이 꿀을 먹기 원해. 이 만나를 먹기 원해.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안 들려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안 들려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뭐가 들리냐면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아픔, 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의 목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자기 자신을 되게 불쌍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되게 연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가시짓하고 다 너 탓이야, 남 탓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계속 이제 고립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메마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가대로 열심히 섬기고 때로는 갖가지 뭐 청소든 아니면 갖가지 봉사든 갖가지 어떤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섬기고 또는 일상에서 가정에서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섬기는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때로는 정말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주님을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행위 자체가 내 목적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무슨 잘못을 하냐, 무슨 실수를 하느냐면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빠져버리게 돼요. 기도에 응답받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죄받을 대상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을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진노받을 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리에서 이제는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받을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녀로서 옮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의 응답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체 행위 여기에 매몰되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 10시간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셔야죠. 왜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까?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도깨비 반망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식으로 점점 내 모습이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39장에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했어. 당신이 보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원한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죠. 우리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우리가 내 인생을 그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진리가 되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파수를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책,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있고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 너희들을 다시 내가 이렇게 세워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너무나 희망이 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지만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나는 진짜 이 정도면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어떤 내 자신이 정말 추악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제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우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다시 한 번 더 역동적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아멘. 예.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예,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이 흉년이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지금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내 인생이 풍전등화처럼 지금 깝깝하다. 두렵다. 겁난다.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직 한 가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손바닥 디딜듯이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보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심을 신뢰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서울 수목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의 음성만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또한 숱한 우리를 깨는 우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셨고 주의 음성 가운데 바르게 또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